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 은사 교회. 네, 어, 성령 강림절에 성령과 은사와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의미가 이어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보이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도 보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도, 또 모든 터전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함께 은혜 가운데 받을까를 한 주간 고심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각자가 자기 의지를 믿고 또 자기의 모든 경험들을 믿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금세금세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을 합니다. 좋을 때는 막 자신감이 넘치지만 작은 변화 하나에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전에 그 좋았던 마음, 담대했던 마음이 언제 있었느냐 할 정도로 내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큰 은혜를 입게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도 비로소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의지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해야겠다. 우리가 그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음으로써 오늘날 교회들이 이토록 메마른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메말라가니까 우리 사회가 메말라가는 그런 도미노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길게 읽었는데요. 혹시 그 안에서 반복되는 한 단어를 보셨습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성령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는 구약 전체를 봐도 한두 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 본문 안에서 9번이나 발견할 정도로 많이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성령의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사건이라는 것, 성령이 아니면은 해석할 수 없는 구약의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개인과 나라와 그 공동체 속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구약의 이야기는 단 하나도 가능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것이 다 선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바로 이 작업을 바울이 한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구약의 그 모든 사건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신약에서 성령의 역사를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역할을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이토록 강조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무언가 강조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강조점, 어느 한쪽으로 약간 기운 듯한 그런 모습에서 막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건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때는 그 주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온 거 보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은사 문제였어요. 은사 가운데서도 바로 방언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방언 참 좋은 은사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외할머니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셨는데,
한평생의 소원이 방언 받는 것이었어요. 다른 건 다 만족하는데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게 아쉬워하셨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방언을 했고 방언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습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은사 중에서 이 방언이라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런 분위기가 교회 속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방언이 그토록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돌아가실 때까지 방언은 못 하셨어요. 하지만 얼마나 말씀에 집중을 하셨는지 말씀은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 예전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순복음 신학을 하려면은 방언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방언을 할 줄 아는지, 그죠? 이런 방언이라는 건 좋지만 모든 은사는 동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강조하거나 어떤 것을 자꾸 선을 우리가 긋거나 차별을 만들면은 그것은 이미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모든 은사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는 크고 작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 자꾸 뭔가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믿음의 태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두 장에 걸쳐서 은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은사와 성령을 아주 긴밀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이 은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 카리스마의 번역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성령은 헬라어 푸뉴마의 해석입니다. 숨, 바람, 호흡, 영, 이것을 바로 푸뉴마, 성령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바람. 그래서 바람이 후 불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꼭 챙기시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게 될 때에 그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6절에 아주 재미있는 비교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다. 근데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즉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즉 은사는 다양한데 이 모든 것은 성령께로부터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의미를 정리해 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볼 때 이 앞부분까지를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께로부터 왔고 그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는 바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써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은사의 다양성과 은사의 공공성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든 은사는 공적인 의미로 쓰여져야 되며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균형을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은사로, 직분으로, 사명으로, 그것은 다양하다. 그런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 왔고 그 모든 것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 은사와 성령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은사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살아가든지 그것은 내가 개발하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사는 그것이 아무리 특별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과 달라도 전부 다 성령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어릴 때 막 이 은사를 어떤 분들이 막 만들어 주는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믿었었어요. 얼마나 제가 한동안 오랫도록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가. 그분들이 원망스러울 때도 많죠. 막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권사님들은 막 당신들이 막 줄 것처럼, 당신들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하면 다 될 것처럼 막 그렇게 가르쳐 주어서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크게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시 깨닫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개발해내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갖고 사용하는 그 모든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뜻을 알아가며 살아야 되고 성령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2절과 13절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몸과 지체를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그죠? 뭐 눈, 코, 입, 귀, 손, 발 그뿐입니까? 또 다양한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기능들이 또한 한 몸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몸의 비유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로는 몸의 비유거든요. 이건 2000년 역사에서 늘 다시 반복되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은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할수록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줄 세우기 시작하고 뭐 한 색깔로 맞추려고 하고 무조건 우리가 우겨 싸서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100가지의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너무 많으면 통제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러는 거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어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격이 고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도 고유한 그 사람의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은사 하나하나가 공동체 속에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기대하고 즐겁게 그 은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은사 이야기하다 갑자기 신분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은사하니까 뭐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다 좋아하는 것이니까 아멘 아멘 하고 막 받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한 성령에서 한 세를 받았으므로 우린 다 한 공동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 조선시대에 양반도 있고 하인도 있고 백정도 우리는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사회 속에서의 신분제도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 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신분의 차이는 인정을 하지만은 그 신분이 또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대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몸 개념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자유인이 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주 안에서 존귀하고 고유하고
보호받아야 됩니다. 이걸 은사와 함께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품이 혁명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누구든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면 혁명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혁명적이시거든.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표현하면 혁명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에 답이 없다고 느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답을 제시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쓰지 않는 말이 있어요. 팔자와 운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라고 교회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삶이 결정된 것처럼 운명이요, 팔자요, 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팔자 뭐라 말하고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르게 배우지 못한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창조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나에겐 답이 없지만 성령께서는 답이 있고,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는 가능한 일로 내 삶을 찾아오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덧입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믿느냐라고 다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죠. 자꾸 우리가 비관적인 말만 하고 한숨만 짓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참 답답한 마음이 밀려와요. 집사님, 성령을 믿으십니까? 권사님, 성령을 믿으세요? 정말로 성령을 믿으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관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과연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삶이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 속에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큰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게 바로 은사의 문제였고, 그 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은사는 바로 이 공동체 고린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주제겠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한다고 사용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 은사가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된다면, 자꾸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은사를 내가 오해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은사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은사냐, 그렇게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진다라고 느껴진다면 빨리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의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 팔, 다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팔, 다리가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 훌륭하다, 제일 낫다 이렇게 말하면 이 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약한 지체들은 금방 부러워합니다. 나도 팔 하고 싶어, 나도 다리 하고 싶어. 그럼 몸이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럼 몸이 금방 기웁니다. 생각보다 빨리 기울어요. 병들어 버리는 거죠. 몸의 기능을 전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은사란 다 그런 거죠. 어떤 은사는 커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숨어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은사들이 그 자리에서 제 기능을 해줄 때 비로소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내가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우, 저 사람은 참 큰 일을 한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내 일이 작아 보이고 내 일이 저 사람과 자꾸 비교되어 보이면 사람들은 안 해버려요. 손은 놔버려요. 노쇼. 그냥 안 나타나 버려요.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사를 대하는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능적인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그런 긴박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은사는 안녕하십니까? 은사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다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특별하고 크고 막 화려한 것만 은사가 아니라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감당해야 될 그 작은 소소해 보이는 것도 귀한 은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빠져버리면요, 앞에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절대 모른 채 하지도 아니하시고 소홀히 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작은 것이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그게 이제 보여요. 옛날에는 뭐 역사의 이름이 툭툭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사람만 대단해 보였는데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성공하고 나니까 똑똑한 사람들 다 몰려오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고, 뜻을 같이 하고 싶다고. 루터가 다 거절했어요. 그 순간에, 그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그 순간에 당신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당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으면 그냥 돌아가시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필요 없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은 기회만 찾아요. 자기가 얻을 기회, 아니면 숨을 기회, 도망갈 기회. 그 똑똑함을 거기에 쓴단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답이 없어요, 별로. 근데 루트가 누구를 귀하게 여기냐면 자기 마부, 자기의 그 큰 몸을 이리 데려다주고 저리 데려다주고 그 전쟁터와 같은 그 종교개혁 시대에 자기를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마다 데려다주는 그 마부가 더 소중하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보네포 목사님 40세에 죽었어요. 근데 보네포 목사님은요, 다른 신학자들처럼 아예 작정하고 논문 쓰고 막 책 쓰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보네포 목사님을 20세기 거의 4대 신학자로 보거든요. 어떻게 그가 4대 신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보네포 목사님처럼 칼바르트처럼 이런 뛰어난 신학자들은 이론가들이 이론. 기독교 이론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함부로 또 따라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그쪽으로 특화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보네포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베트게라는 사람. 자신은 그만큼 똑똑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뭘 하게 됐냐면 보네포를 딱 알아보는 순간부터 보네포 목사님의 모든 글을 다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남기고 글도 찾아서 남기고 모든 글들을 수집하는 일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랍게도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다가 결국 감옥에 바로 갇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뭐 또 전술이 있어서 잘 하겠습니까? 어설퍼서 금방 잡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애인에게 결혼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죽거든요. 애인에게 편지 쓴 것 또는 친구에게 편지 쓴 것, 편지를 써서 보냈다면 찾아가서 그 편지를 다 수거해 오는 거예요. 받아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네포 목사님은 형장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러면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잊혀져 버릴 텐데 놀랍게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은 그 글이 모아져서 그게 보네포의 신학이 된 거예요. 지금 남은 모든 보네포의 책은 그 베트기가 모아놓은 그런 쪽지들을 모아서 만든 신학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작은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히틀러의 저항에서 바르멘 선언을 만드는데 칼 바르트 목사님이 한순간에 그냥 로비에서 이렇게 쓴 게 바르멘 선언이 됐어요. 근데 그걸 칼 바르트 목사님이 사인하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본인은 이론가기 때문에 그걸 썼을 뿐이고, 고백교회에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130명의 목사들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열띤 토론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해 가면서 막 벌벌 떨고 이름을 쓰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 130명이 전부 다 이름을 다 올려서 그게 바로 바르멘 선언이 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연약한 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은사를 충분히 감당해낼 때에 그 정신은 지금까지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생각할 때도 나의 은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성령께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고심고심 그렇게 주신 귀한 은사인데, 그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방치하고 그 은사를 모른 채 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내가 감당하는 부분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당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사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리에 없는 것은 굉장한 나중에는 큰 후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네프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자가 됐지만 바르멘 선언에 130명 중에 이름을 못 넣었어요. 왜? 서명할 때 없었거든요. 영국 나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은사가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 나의 은사가 성령께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이 주신 건지 어떻게 알까? 그걸 검증하는 길이 있잖아요. 내 은사가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가? 공공의 유익을 주고 있는가? 이걸 보아요. 공공,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쓴다고 하면서 결국 자꾸 쓰면 쓸수록 자기 이름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얼굴 자꾸 내미는 이런 모습이 은사 사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는 그냥 자기 사람, 몇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한국교회에. 한국교회 전체적인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부 다 그런 말을 외치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검증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 은사가 바르게 쓰여지고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심지어 교회가 힘들고 어릴 땐 개혁도 해야 돼요. 그때는 투쟁도 해야 되고 저항도 해야 되고 싸움도 해야 돼요. 필요하면 해야죠.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저항과 그런 싸움조차도 공적이어야 되지 사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알아요. 내가 큰 소리 내는 게 나를 위한 것인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압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검증해 가면서 내가 하는 이 은사의 이 사용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은사가 사사로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집중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은사를 우리는 그런 공적인 의미로서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내 편, 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모든 사람,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 마음과 자세로 선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꾸 성령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은사가 성령께로부터 왔고, 그러므로 그 은사를 사용함에 성령과 무관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즉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유익이 되는 은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을 온전히 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너무 믿지 마세요. 수시로 바뀌는 나를 너무 믿지 마시고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시간을 감당케 하시고
이 사람을 감당케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13절에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다.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마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성령의 모습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쭉 다양하게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구약에서는 바람, 루아흐, 숨, 바람이 불면 성령의 역사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 바람의 힘처럼 그렇게 성령을 표현했다가 그들이 멸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죄를 씻어야 되니까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물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자가 마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을 비유하면서 성령을 마신다고 표현했을까? 13절에 세례. 세례는 요단강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새 생명의 사건이 세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서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표현하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세례와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와 은사는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생명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된다. 세례도 은사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교회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거기서 갈등을 만들어내거나 거기서 상처를 주면 온전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잔에 참여했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미 방향도 답도 다 나왔잖아요. 생명과 딱 이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몸짓은 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돼야 돼요. 생명을 지켜내는 일이 돼야 되고 생명을 치유하는 일이 돼야 돼요. 상처를 주거나 생명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풍요함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와 안식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그것이 구원을 지금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세례도 받고 은사도 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능제일교회라는 공동체는 이제 제목에서 세 번째로 왔는데 어떤 공동체일까? 바로 성령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능제일교회는 이름이 강해서 우리는 그냥 가능제일교회만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오로지 성령 공동체예요. 말로만 성령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공동체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똑똑한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될까요, 여러분? 더 막 물질 많이 가진 사람이 저 문 열고 들어와야 될까요? 그래 우리가 살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린 그렇게 산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고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 공동체의 길을 간다는 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모두의 은사를 사사롭게 쓰지 말고 정말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 은사들이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쓸 때 너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는 이제 그걸 좀 빼야 되죠. 좀 그 얘기 그만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쓸 때 내가 이 자리를 감당함으로써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 교회가 더 건강해져가는 모습, 우리 교회가 정말로 책임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렙니까? 그죠? 제발 좀 모른 체 하지 말고 나 어려워 몰라 그 은사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노쇼.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난 내 길을 갈래 막 고집불통. 한국교회는 몰라 하는 사람과 고집불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젠 그런 모습에서 좀 탈피하고 벗어나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연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성령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를 능력과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다들 말하죠. 이제 누구나 다 그냥 하는 말이 됐어요. 그러고 말 겁니까? 다시 한국교회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을 믿는 사람들의 역할들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답은 하나죠. 다시 한국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사람의 소리가 많이 나왔죠. 이제는 성령 공동체가 될 때만 한국교회가 답이 있고, 한국교회가 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한국 사회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의 은사를 사사로이 쓰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바르게 쓰고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성령 충만한 가능 제일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고 여러분 삶 속에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